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요새 지금 마태복음을 지금 다시 처음부터 풀통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 많이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듣고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6조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이제 한두 번 정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경우들이 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등등.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럴 때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등등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말씀하신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종을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왕들을 통해서, 또한 주의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록 기록한 자가 사람이고 전한 자가 사람이지만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접 전해진 말씀들도 많이 있어요. 그 말씀들은 주로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주 굉장히 직접적인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도 오늘 5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이 말씀 하셨는가? 그 결론은 16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인데,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사람들 앞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너희의 그 가치를 잘 보여서 결론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뭐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모든 사람들은 거의가 다 종종 그런 경우도 있는데, 서로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또 의식적으로 또 고의적으로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막 쑤셔대는 그런 공격적인 칼날 같은 그런 말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그냥 그로 하여금 막 폭발하게 하는 공격적인 그런 예리한 칼날로 신경을 쑤시는 것 같은 그런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가시도 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감정을 확 뒤집어서 분란을 만들고 싸움을 맡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 감정을 뒤쑤시는 그런 칼날 같은 말이라든가 아니면 가시도 친 말이라든가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검스러운 그런 말을 통해서
그 분위기를 험하게 만들면 그때부터 서로 간에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고 이것이 커지면 전쟁도 될 수 있고 또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의 입을 통해서 이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고보 1장 19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듣는 것은 속히 잘 듣고, 그리고 말하기는 아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 대화법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늘 반복해서 물어보는 것이 좋다. 그런 말이 있어요. 상대방이 말할 때 그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다시 한번 내가 뒤집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물어보고, 그래서 그것을 에 대한 대답할 그 시간을 벌고 그 기회를 얻는 그런 거. 사실 뭐 이렇게 교본에서는, 교과서에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한 말을 우리가 되씹고 되물어보고 하라라고 하는 이런 참 원론적인 교과서적인 얘기는 있지만, 사실 속히 듣고 더디 말하는 것은 누구에나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답답하죠. 남이 말하기도 전에 상대방의 말을 끊고 내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같이 돌아서 보면 그런 경우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후회를 하고, 내가 왜 조금만 더 듣고 조금만 참았다 얘기를 하지, 왜 그랬나. 그런데 인간인지나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속히 듣고 더디 말한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즉각적으로 응답할 경우, 준비되지 않는 대답을 할 경우에는 객관성을 잃어버린 채 자신만을 변호하면서 결국은 서로 간의 갈등을 일으켜서 좋은 사이도 참 원수지간이 되고, 좀 사랑하던 관계도 미움으로 채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말을 많이 하는 그 상대가 누굴까요? 한평생 살면서 저는 부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부인 것 같아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저도 오늘도 뭐 종종 이렇게 그 카톡을 보면 친구들이 뭐 그냥 10년 살았네, 뭐 20년 살았네, 30년 살았네, 뭐 오늘 뭐 특별한 날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도 가서 식사하고 또 돌아서서는 또 툭툭 싸우다가 또 그런 것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근데 저도 어느덧 살다 보니까 40년 가까이 여기 한 여자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장 많이 또 다퉜던 것 같아요. 또 가장 많이 말을 했지만, 이렇게 부부 사이의 대화의 목표는 따지고 보니까 논쟁을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케이션 학문에 보게 되면 좋은 언어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좋은 관계가 행복한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또한 건전한 삶을 이어간다 그랬습니다. 좋은 언어. 사실 우리 인생이 산다는 것이 그게 결코 길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갑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지식이 높고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도 다 가지 않습니까? 매 주마다 그래도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셔요. 이번 주에는 보니까 이어른 교수라고 우리 한국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우리 인생의 삶은 굉장히 짧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짧은 인생이 싸움과 전쟁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을 욕하고 또 남들에게 욕을 먹는 이 냄새나는 그런 삶, 그것도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이나 우리만의 어떤 이 철벽성을 쌓기 위해서 이기적이고 좋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간에 세계적인 전쟁이 지금 폭발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실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를 소련에 침공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전 국민들의 3분의 1을 먹여 살릴 만한 그런 넓은 밀밭이 있고 그 땅 밑에는 엄청난 특수 자원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유럽을 따뜻하게 데피는 가스도 거기서 다 나오고 원전도 거기다 있어요. 여러분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건 보셨죠? 그 체르노빌 원전도 어디냐면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아주 따뜻한 동네예요. 원래 저 러시아 사람들이 따뜻한 남쪽 나라 우크라이나에 와서 키예프라고 하는 곳에 수도를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다 살았는데 1200년 당시에 몽골족이 거기를 집중적으로 쳐들고 와가지고 거기를 딱 차지하는 바람에 러시아 사람들이 다 북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도 안 사는 추운 곳, 봄 되면 진흙밭, 겨울 되면 눈밭, 거기에다가 이제 도시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모스크바고 더 뒤로 도망가가지고 세운 것이 상트페테르스부르크인데 러시아 사람들이 앞만 봐도 저 우크라이나가 자기들의 보물인데 저걸 빼앗긴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1917년 레닌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 공산화를 생겨서 이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만들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합쳐가지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즉 소련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공산주의를 한 70년 하고 나니까 이게 이 공산주의 해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이제 사회주의 이제 개방을 열면서 1990년도에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나라가 다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소련이 13개의 나라로 이게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는 중앙아시아라고 해서 카키타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스탄이라는 나라들이 쭉 있는데 이 나라들은 러시아의 북쪽보다는 다 남쪽에 있어요. 따뜻한 지역에 끝없이 평야가 있어요. 그리고 물이 많아요. 드네프르 강이라든가 아니면 레바 강이라든가 많은 강물도 그리 다 지나가면서 그 주변이 얼마나 풍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저 북쪽에 있는 러시아가 그걸 탐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2014년도에 한번 공격을 했다가 준비되지 않고 공격을 했다가 그들이 실패하고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7년 동안 일단 재정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병력을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지금 그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이 공격을 해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같이 되고 말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자기 국가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이고 좁은 산 때문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목숨을 잃게 하는 이런 일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설교 제목으로 택한 것 같이 너희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즉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모든 인생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지 자신만의 이익과 자기만의 유익을 위한 이기적이고 좁은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될 터인데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구를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자신을 탄하거나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잘 활용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은 어떻게 되느냐?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나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떤 위대한 신학자여 목사님께서 이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도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게 숨으려는 예수님의 공동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이 없는 저 산속에다가 온방을 짓고 절간을 짓고 사찰을 짓고 그곳에서 나가서 명상하고 자기 돈을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이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몸담고 있는 내 가정과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성도들에게도 마땅히 믿는 자 가운데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뛰어나가서 삶에서 일어나서 믿지 않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이 말씀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하신 이런 말씀들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 성도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이 세상과 불신자 속에 뛰어 들어가서 자신을 녹이고 자신을 태워서 그 사명을 다 하여야 한다. 결코 세상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선교의 삶을 통해서 그 한 목숨을 바쳐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 주의 종들이 역사에는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결코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가정이나 교회나 자기의 삶 속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누군가 또 그랬습니다. 교회와 자기 교회와 자기 성도만을 위한 교회는 불 꺼진 난로와 같은 것이고 향기를 잃어버린 조화와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꽃을 아무리 조화를 예쁘게 만들고 아무리 참 크게 만들어도 조화에는 향기가 없어서 꿀이 없어서 벌들이 날아오지 않아요. 나비가 날아오진 않습니다. 아무리 난로가 황금 덩어리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꺼진 난로에는 사람이 모여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과 결별하고 영원한 천국만 몰두하는 그런 은둔 생활은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이 세상에 궁극적인 소망을 주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대마하고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나그네로 행인으로 신종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참 개혁을 해서 변혁을 시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주의 종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 아버지 계신 것 내가 온 본향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는 동안 우리 나그네의 삶으로 행인의 심정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표로 가는 동안 40년 동안 그 험악한 땅을 지나갔습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끊임없이 참 전쟁이 있고 역병이 도는 그런 것이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주저앉지 않고 끊임없이 주의 종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향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주도적으로 인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일어난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끌고 아픔을 끌어안고 전진해 갔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하늘에 쏘지는 미랄, 자기를 다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촛불, 그리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용례시켜서 이 땅의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이런 역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들게 하는 존재 때문에 우리가 더 힘을 얻습니다. 더 살아서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 믿는 자들이 풀이 죽어가지고 스스로 도태되는 그런 경우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 동해안에 오징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생선들이 많이 나오죠. 그 속초나 저기 그 뭐 삼척이나 뭐 북해나 이런 데서 잡힌 그 오징어를 수도 서울로 옮겨올 때면 어떻게 옮깁니까? 먼저 수조차에다가 바닷물을 가득 부은 다음에 거기다가 오징어를 가득 넣고 그리고 그 통 속에는 꽃게 몇 마리를 집어넣는답니다. 오징어의 천적은 꽃게라는 거예요. 오징어를 산채로 멀리 옮기기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옮기는 방법은 그 수조통에다가 살아있는 꽃게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오징어는 먼 길을 가면 쉽게 상하거나 쉽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 속에 꽃게 몇 마리만 놓으면 이 꽃게들이 끊임없이 오징어를 잡아먹으려고 계속 돌아다니는 통 속에서 막, 그러면 오징어들은 잡혀먹지 않으려고 막 죽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서울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 입히고 괴롭히는 그런 꽃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게가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사자굴 속에서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를 보였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7배나 더한 큰 뿔에 던짐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진정한 믿음의 진가를 보여주었어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 수많은 사탄의 시험에 있어도 결코 오히려 거기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꽃게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를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여러 상황과 조건들 때문에 오히려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고 오히려 인생과 신앙의 참 꽃을 우리가 피우고 살게 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 배부르고 등 따시고 모든 것이 다 편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고 썩고 결국 스스로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더욱더 활기차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를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꽃게가 있는 저 세상 속을 향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나 왠지 아느냐? 너희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살리라고 그렇게 너희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3절과 14절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지 그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도 이 소금은 아주 중요한 광물 중에 하나예요. 소금이 없으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 우리 사회를 이렇게 지켜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금은
성경에서 인내와 순결과 부패 방지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개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은 거룩한 제사에 사용되었던 그런 재료였어요. 그리고 이 소금은 하나님과 영원 불변을 약속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금의 여러 가지 용도를 얘기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소금은 인간의 생명을 지켜가는 음식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절대적인 그런 재료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에 약간만 뿌려두어도 부패가 상하는 것을 더디게 막아줍니다. 또 맛없는 것에 소금만 조금 치면 맛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소금인 것입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 바깥에 버려져서 밝힐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역할에 충실되는 것입니다. 빛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아주 종교적인 그런 상징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빛은 종종 부정함에 대립되는 그런 순수함, 거짓이나 무지와 대조하는 그 진리와 지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들에게 대조되는 하나님의 계시와 인재로 상징되는 것이 바로 빛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늘 하늘의 빛이 비추어 주어서 그 어두움을 밝혀주고 우리의 진리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빛은 뭡니까? 빛은 밝게 합니다. 따뜻하게 합니다. 생명을 성장하게 합니다. 경고와 인도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익숙한 길이라도 빛이 없을 때는 더듬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추워도 따뜻한 빛이 내게 쏘아주면 다 녹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아침에 오다 보니까 그냥 막 다 얼었는데 응당 다 얼었는데 빛이 비치는 거는 나무 가서 다 내리는 거예요. 천정이고 바닥이고 땅이고. 오늘 아침에 여기 오는데 얼마나 반질반질하는지 제가 그래서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차 몰고 와서 보니까 다 녹아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빛은 우리의 생명을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비타민 D는 태양빛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빛은 경고와 우리를 인도합니다. 캄캄한 밤 바다에 등대불이 다 비치면 저 멀리서 배가 그 등대불빛을 보고 암초들을 피해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빛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을 거저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빛값을 우리가 돈으로 계산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올 2월달 우리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지금 전기요금이 올랐는지 원전이 이제 폐쇄되고 나서부터 지난 3, 4년 동안 막 이 전기요금이 급속도로 오는데 이번 달 집, 유치원, 교회 다 해서 이제 한 160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 태양빛 값을 우리에게 청구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그 태양빛 값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빛은 밝게 비춥니다. 어두움을 밝히지 못하면 더 이상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따라서 손과 빛에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해서 왜? 결론의 말씀 있죠. 너희 빛을 비추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실천 사항이 뭐냐? 이제 적응할 게 뭐냐? 삶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늘 말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착한 행실을 보이라. 말만 하지 말고 착한 행실을 보이라.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저 세상 사람들이 너희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손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선행에 따르지 않는 선한 말은 아무런 가치도 능력도 감동도 설득력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천마디의 말보다는 한 번의 실행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말만 하고 듣는 단계에서 한 번 더 나가서 어떤 단계? 보여주는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선행으로 말하는 겁니다. 나의 삶으로 복음과 사랑과 하나님을 말하고 또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전도가 아주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은 믿는 자들에게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악하게 살기는 쉽지만 선하게 살기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1000번 악하게 살다가도 한 번만 착하게 살면 큰 감동이 되는데,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1000번을 착하게 살다가도 한 번만 악하게 살면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와 교회의 사명과 착한 행실을 어떻게 포기하거나 산속으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제가 서서히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저 산속 깊은 곳에다 세워놓고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은 도시 한가운데에 찾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소금과 빛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박혀 있어도 안 됩니다. 또 세상이라 대인 기피증에 걸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늘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가장 귀한 일인 겁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게 되겠습니다. 고려장이라는 게 있죠. 고려장. 저 고려 옛날 시대의 그 장례법이었습니다. 오래 사는 부모님들은 저 산속에 갖다 버리는 그런 장례법이 있었는데, 고려 시대에 이 박정선이라고 하는 국가의 재상이 있었는데, 노모를 국법에 따라서 저 산속에 갖다 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때 이 박정선은 노모를 지게에다 지고 산길을 걸어 올라가서 어머니를 내려놓고 눈물로 절을 올리고 이제 길을 나서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얘야, 네가 길을 잃을까봐 내가 네 등에 엎혀오는 동안 나무가지를 꺾어서 다 표시해 두었으니 잘 보고 내려가거라 그랬다는 거예요. 박정승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이 노모를 참아 버리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국법을 어기고 노모를 다시 모시고 집으로 데려와서 어머니를 뒷칸에다가 숨겨서 모시고 그렇게 이제 봉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저 당나라의 사신이 똑같은 말을 두 가지를 끌고 와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공양을 바치는 문제를 트집을 잡습니다. 이 말 두 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어느 말이 어미 말이고 어느 말이 새끼 말인지 알아내라는 겁니다. 못 맞추면 조공을 올려받고 인질로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고려 당나라에서 트집을 잡는 겁니다. 이 문제를 고민하던 이 박정승이 고민하다가 어머니한테 해결책을 물어봤어요. 그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그 말들을 며칠 푹 굶긴 다음에 여물을 한번 줘버렴. 먼저 먹는 놈이 새끼고 나중에 먹는 놈이 애밀한다. 이러한 노모의 현명함을 이제 나라님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위기를 구하고 왕을 감동시키고 그 후부터 이 고려장이 사라졌다는 이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이 많이 있죠. 집안에 노인이 없거들랑 노인을 빈이라는 말이 있듯이 삶의 경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간구하는 기도 속에 하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성도들이 착하게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착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우리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우리를 높이 세워서 역사에 빛나는 인물로 우리를 세워가게 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그 입을 열어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이같이 사람 앞에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너희의 그 착한 행실, 선한 행실,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너희들의 축복이며 너희들의 축복은 이 땅을 편안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사는 복된 삶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여러 방편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 직접 이렇게 생명의 귀한 말씀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은 너희들의 축복이고 너희들의 축복은 세상을 참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대로 간직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 감사하오며 거룩과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